이 조직신학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신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론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뭐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의 위치에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에 대한 말씀.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장로교 웨스트민트의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한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의 여기서 얘기하는 인격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한 분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오직 한 하나님로만 존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신명기상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세워졌냐면 초대교회 니케아 신조에서 이 본질이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다나시우스의 신조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영원자들이 아니고 한 분 영원한 자다. 이 세 분으로 아들, 성령,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영원한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합쳐서 한 분.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아들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전능자가 아니라 한 전능자이시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언제라고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오늘 이것을 우리의 교리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신조가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신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분의 인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격이란 아닌 말을 요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신격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존재하시며 이 세
신격은 서로 구별되신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격을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이 인격이 뭐지요? 인간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이성의 존재.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말, 인격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들의 모든 요소를 말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가지신 신의 본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고, 모든 신학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얘기가 전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격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인간 물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격으로 만났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인격, 죄로 말려 죽을 수 있는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를 때 새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새 신격의 하나님.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새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신격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때, 그들의 책을 인용할 때는 내가 그들의 말처럼 인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 칼빈은요, 뭐라고 했냐면, 칼빈이 의미하는 인격은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 즉 다른 둘과 관계되어 있으나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성들로 구별되는 실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도 뭐라 그래요? 인격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둘러댄 게 뭔 말이지요? 뭐라고 해요?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왜 인격이라는 말을 갖다가 써가지고 다시 설명하게 만들어? 아예 신격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엄성,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세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앞에 세 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모두가 한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얘기했다고요? 니케아 종교회 이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은요, 세 인격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하나님은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로서 아버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을 대신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오게 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요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그것을 독생자를 얘기해요. 이 독생자는 뭐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4장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용어와 같은 말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관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들로서의 독생자,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신성을 내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이 말씀은요 1장 1절에 뭐죠? 영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된 신성, 아들의 참된 신성이 뭐냐? 첫째로 그의 신적인 명칭들로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아버지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것을 얘기하고요. 둘째로 그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함이 그분의 육체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곳이랄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모인 중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태초가 언제지요? 하나님이 존재할 그 당시, 온 우주가 창조되긴 그 전 단계, 온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 계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나사라.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이 가부 해당장 야이로의 옛딸 죽은 나사로, 뭐 풍랑을 잔잔케 함, 이런 모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는
고린도 2장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 것을 이 땅에서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변화선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해같이 변형됐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아들 하나님, 그 신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의 의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것을 얘기하고요. 또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들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요한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는 누가 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셔요. 고린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사도행 10장 59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마지막 순교할 때 그 부르짖은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어디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영광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찬양과 영광 받는 모습을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분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이 성령께서는 성경에서는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 영이는 루아크라고 하는 말이 루아크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과 같고 또 호흡과 같이 일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바람처럼 일하시는, 호흡처럼 일하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을 성령님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명칭을 거룩하심으로 나타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며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속성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아야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한 자가 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그 비결은 뭐죠?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거룩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령님은 거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역시 성령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숨겼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성령을 속인 것, 누구에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자, 사도행전 28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령님의 신성의 증거들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 하나님도 영원하고 성령님 뭐 하시다고요? 영원하시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시더라. 그리고 욥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 속에 계신 영, 이 영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원받고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곧 성령님이고 있습니까? 그분 본체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 신적인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신격적인 명칭은 어떻게 불려졌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신격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 신격이 뭐지요? 신격,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나타내는 신격이라. 아까 인격이 뭐라고 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판단하는 지혜하는 능력. 오늘 이 성령의 신격적인 특성이나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뭐냐? 보니까 생각나게 할 것이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이셔요? 신의 속성, 신 그 자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성령은 단순히 성령으로 존재하는 걸 아버지 영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불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님 누구라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이 신적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세 분의 신격들은 신적 본체에서 동일하고 그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지만 이 세 분의 신격적 특성과 사역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사건 속에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오지요? 아들이 나오고 이 아들 속에서 누가 나오지요? 성령님이 나오고 이 성령님 속에서는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께서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 신격들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을 낳으시는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독특한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는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신격의 하나님은 한 본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은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이 말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만세절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구속한 자들을 모두를 어떻게 하냐? 완성, 구원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분 한 하나님이 한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구분되어지는 사역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은 삼위일체 진리는요, 신비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체계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그분의 우리 죄를 용서해 줌과 우리가 중생하는 이런 모든 교리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요, 매우 신비하다는 것이지요. 세 분의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각자 따로 떨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 예수를 부인, 성령님을 부인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위일체 이 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설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사실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아니하는 바로 교리란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오직 누구에게 봐서 나와요?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를 씻어요? 강도가 강도짓 해놓고 자기가 경찰 될 수 없잖아요. 강도가 강도짓 해놓고 자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를 누군가가 속죄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는 얘기는 범죄 대상이, 내가 범죄를 저진 대상에게 내가 담보로 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버려진 인간의 영혼과 육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를 잊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단의 저주와 사슬, 죄의 범죄에서 대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입힘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몸이 씻겨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양자로 이방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뭐라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불러지질 않아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분되어 부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본체로 불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영으로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 속에 회개한 영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시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만드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완성하여 어디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한 나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요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완전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더라. 진흙 덩어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더라?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 입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더라. 마찬가지 이 삼위일체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이 창세기 1장에 한 인간, 범죄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요소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계획,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으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한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 영이 성령님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흙덩어리가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가 그냥 덩어리가 아닙니까? 한 조형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더라는 말이에요. 살아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 썩어든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이 영을 불러넣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어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대원의 영을 했더니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받으면 우리가 되어 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이 이룬 성취,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다 있는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내게 들어오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섬겨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내게 나타나. 내가 아버지라고 아들로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를 부른다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아들이란 칭호를 받지도 않으신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요. 성령님 영광과 존귀받는 하나님, 그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삼일째 교회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